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중이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이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세 가지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첫째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죄가 없다 혹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금 죄인으로 규정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따른 저주와 영원한 형벌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친히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는 이 말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법칙들이 있죠. 가령 중력의 법칙, 물리적인 법칙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도 절대 불변하고 바꿀 수 없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천국을 가리키는 나침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카고의 유대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 유대계 여성이 앨리스라는 소녀로부터 전도지를 받자 질문합니다. 아직도 너는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고 있니? 순간 앨리스는 하나님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소녀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한 것은 나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죄와 허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어느 종교든지 한 가지를 선택해서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지요.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다 나름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산 정상은 하나이지만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듯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세상에는 종교가 많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렇게 주장한 것은 우리의 주장, 우리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많은 길 중에 하나이거나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무이한 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두 번째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법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처럼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육신에 연약하여 율법에 있는 계명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 곧 율법이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곧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는 흠없는 인간의 육체를 원하는 것이고, 성령의 요구는 흠없는 인간의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요구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들어드리겠다고 하여 성전에 나가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며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았지만, 그런 행위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육체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려야 하는데, 흠없는 인간의 육체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머리와 가슴과의 간격은 얼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단지 12인치, 30cm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12인치가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속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와 가슴과의 간격은 단지 30cm, 12인치에 불과합니다. 그 조그만 차이가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조문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조문과 낡은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